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8세기에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모스서와 저와 이제 호세아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모스서를 공부하겠는데, 예언자들의 그 활동 시기와 그리고 그 장소들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17권의 예언서의 내용들은 각 시기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앞에서 여러분 요엘 공부하셨죠, 요나하고. 그래서 그 요엘은 9세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 사람들은 바로 8세기 예언자들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8세기 예언자 중에 이제 이 에레미야도 이제 같이 들어갈 에스겔, 예레미야, 오바댜, 다니엘은 이제 7세기 예언자들로 이제 들어가고, 특별히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이 아모스서, 호세아서가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는요, 그 위치적으로 어디를 볼 수가 있냐면은 어디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그 장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언서들, 17권의 예언서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예언되어 있는가를 아마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모스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같이 위치되어지는 그 성경은 바로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지금 아모스서 공부하니까 아모스서 여기 13장에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적으로 이제 그 아모스서를 위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같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예언서로 위치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들은 앞에서 공부하셨듯이 열왕기서에서 공부하셨듯이 열왕기하 14장부터 열왕기하와 17권의 예언서들이 함께 연결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은 열왕기하 14장부터 바로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배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거의 예언서의 모습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는 당시 범죄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예고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미래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려질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 이렇게 이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언서에 나타나고 이중적인 의미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8세기 예언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는요, 영광의 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 기쁨을 누리는 날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 하면은 너무 즐겁고 영광스럽고 기쁜 날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8세기 예언자들, 특히 아모스서, 요엘서, 아까 9세기에서 살펴보았던 요엘서에서부터 사실은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8세기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지만 이 8세기 예언자들은 더 특별히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네에게 더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민 우월 의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시대가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남유다에서는 이제 그 히스기야 미가 시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같은 동시대에 예언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세 번째 이중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의 선민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들의 동일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들의 특징들을 보면 심판을 예언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복은 바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징벌을 내리신 후에 회복되어지는,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게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소망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언서를 들어가면서 좀 잠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아모스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개관을 먼저 보시면 책 이름은 바로 짐을 옮기는 이름을 가진 바로 아모스의 이름을 따서 아모스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기록자는 바로 남유다 출신인 드고아 출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 왕, 제사장,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이 아닌 이방, 그것도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와서 이 심판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 쉽지 않은 사역을 이 아모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고 무슨 제사장 출신도 아닙니다. 그 출신이 바로 뭐냐면 자기는 목자에 나는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분은 그냥 평범한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는 요나, 앞에서 공부하셨던 요나와 함께 동시대 인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보려면 이 배경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아마 여러분 예언서 개혁에서 잠깐 말씀을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북왕국 여로보암 13대 여로보암 2세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굉장히 그 국제 정세나 국내 정치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이 그 배경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5절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영토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영토가 번성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역대기하에는 26장 6절로 8절에 남유다 우시아 왕 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아 시대에 번영을 이루던 시대. 근데 국제정세가 바로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당시는 주변 열강들이 약세로 인해서 남북 왕조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누렸던 시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특별히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람과 아수르였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한 5번의 아주 긴 전쟁을 통해서 그 두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밑에 이스라엘 땅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래서 강대국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강대국이 괴롭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강대국들의 권력의 공백기 기간 동안 바로 당시 남북 왕조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왕조 우시아 왕 때는 바로 그래서 그때 잃어버렸던 아람과 아수르에게 잃어버렸던 영토도 확장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강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때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좀 너무 클로즈업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이게 저희 지도는 아닌데 잠깐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는 여기 그 노란 부분이 이 부분이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아 시대 때 회복한 영토입니다. 아수르에게서 아람에게서. 그래서 하맛 어기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예시온 게빌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그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땅을 확보한 게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하냐? 영토를 확장한 것뿐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바로 당시 무역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역로가 바벨론 땅 강이 갑자기 뭐지? 아니 나의 강 유브라데스 강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그 강주기를 따라서 이 대상들이 연결되어지는 이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해변로 그리고 여기 왕의 대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 남북으로 이 대로가 무역로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당시 이 무역로를 오가는 대상들에게서 통행세도 받고 관세도 받고 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기회들을 언제 얻었냐면 북왕국 이쪽에는 아람과 아수르가 권력의 공백기가 있는 기간 동안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땅도 여기까지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이 남왕국은 우시아,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기까지 가고 남왕국은 여기 예시온 게벨 여기는 항구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부 왕조가 중요한 무역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쪽으로 나가는 이 무역로 그리고 동방으로 이어지는 무역로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잃어버렸던 영토 찾은 것은 바로 부와 관련되어지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항로, 도로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도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이고 그래 남왕조 그러니까 우시아 왕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부를 얻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업과 문화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과 부강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 땅의 사회 구조와 토지 개념이 변화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가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게 그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지파 간에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후손들에게 세습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왕정 시대가 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왕이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얻은 사람들이 그 귀족이나 공신들이 생기면서 그 각 지파에게 세습되던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되었던 각 지파의 소유되었던 세습되어졌던 땅이 매매를 통해서 사유재산으로 바뀌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당시 이제 북왕국 지금 여로보암 2세까지 올 때까지는요 그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1세 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북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1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남왕조 르호보암 때에 범죄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우신 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획을 시켜서 여로보암 1세를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 섬기지 않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또 여로보암 1세의 왕조를 또 징계를 하시죠. 근데 오므리 왕조는 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그런데 예후 왕조도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그 마지막 예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스탈무브 베호까지 해서 거의 그 이후에는 권력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의 암투로 서로 죽이고 하면서 왕좌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었죠. 그 시기에 바로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그 나라에 뭐가 생겨지냐면 공신들이 생겨집니다. 왕조를 추대하는 그 공신들. 그들에게 왕은 뭔가 좀 하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이게 주게 되어지고 이 공신들이 이제 그들에게 돈을 그리고 또 봉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면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내야 됩니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땅을 하사하고 땅을 매매하는 일들이 있어. 결국은 이 왕정시대의 토지 사유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공신과 귀족들이요 토지와 부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서 소수 지배계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왕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굉장히 이게 심했습니다. 소수의 지배계층이 다수의 일반 백성을 다스리는 구조로 사회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토지 개념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통해서 그때까지는 먹을 것을 심어서 그때 자급자족하는 음식을 먹는 식의 어떤 그 식물만 심어서 먹고 하는 걸로 그렇게 토지를 이용했는데 이 공신들 귀족들이 토지를 통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대상들이 지나는 무역로가 지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공신과 귀족들이 돈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쉽게 상하는 그런 농산물을 재배했다가는 이거 돈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재배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게 바로 이제 포도주와 올리브유 이런 것들,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 농장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올리브 농장, 포도 농장. 아마도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 농장을 뺏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것과 연결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지배계층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무역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걸 알다 보니까는 그들은 이 땅의 토지를 포도 농장, 올리브 농장으로 바꾸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급자족으로 먹거리를 얻었던 일반 백성들, 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그 토지들을 처음에는 경작을 하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헌물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많이 들어야 되죠. 일반 백성들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돈 없으면 땅을 파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토지 뺏겨 그리고 나중엔 토지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노예로 사람을 팔으면서 그리고 있는 것 막 작은 가난한 자들의 신까지 다 팔면서 그렇게 자기의 먹거리를 살았던 시대가 이때라고 할 수 있는 게 소수의 지배계층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다수의 일반 백성들이 고통받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는 소장농들, 다수의 일반 백성들이 곡식 얻기 위해서 자식까지 팔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구조가 북왕국에 나타나게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짓밟혀지고 돈과 권력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더 짓밟고 자신들이 더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부와 불평등이 심화되던 시대가 이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또는 남왕조 우시야 왕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것은요 일부 지배계층만입니다. 소수의 지배계층. 그들은 그것으로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다수의 일반 백성들을 폭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그들을 공의로 다스려서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당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배계층에 부해진 그 권력과 부를 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 왕, 제사장,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폭정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공의가 실종되어졌던 그 시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종교가, 지도자가 타락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마저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앞에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사라지고 경제적인 불의로 인하여서 지배계층만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오죽이나 북이스라엘 쪽에 일꾼으로 세울 사람이 없어서 남쪽에서 원정을 보냈겠습니까?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도 타락한 시대, 특히 나온 아마샤 거짓 선지자 북이스라엘 아마사 선지자를 등장시키며 선지자의 타락까지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이어지는 호세아서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록, 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 연대는 760년에서 753년 사이, 바로 아까 보셨던 여로보암 2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모스서 1장 1절에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이유 근거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록 목적, 아모스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회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지도 않았던 종교, 그리고 일반 그 사회 또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불의와 불법을 일삼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류층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선고는요, 완전히 어디로 가면이냐면, 이제 호세아서 가면은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실 정도까지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 아모스 조금 앞서서 말씀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 사회에, 북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소수의 지배계층 때문에 다수의 일반 백성들, 천민들이 빈궁한 천민들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고, 특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자만 하는 무서운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예고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모스서가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8세기 백성들이나 예언자인 아모스조차도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는요, 아모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당시는. 왜냐, 선민이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요, 아모스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도 충격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조목조목 따지셔서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아모스 9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아모스는 9장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나 해서 그냥 9장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전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모스서 9장의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1장부터 2장 16절까지는 예언서는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일단 심판의 기본 목적입니다.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은 니네를 다 멸절시키겠다가 아닙니다. 특히 선민에게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심판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지만 뭘 먼저 얘기하냐면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는. 근데 특별히 여덟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죠. 블레셋 서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북쪽에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의 주변 지역의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선민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죄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모스의 세 편의 쇠마 설교가 여기 3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6장까지 3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 선고가 왜 정당한지를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담당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쇠마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 내용대로 이 아모스의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돌이켜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이제 좀 들어가서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시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아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앞에 7나라, 남유다를 포함한 7나라의 죄를 심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심판 예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재에 이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그 219페이지 의 내용이 이 표입니다. 그래서 8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뭐 거기 보시면은 다메섹은 철 다잡기로 사자가드 길랏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가사는 사로잡은 자를 애고만. 이거 포로 인신매 사람을 팔아 넘긴 일 노예 판매. 두로는 바로 형제의 계약.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굉장히 친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까지 그런 계약들을 파기한 내용들. 에돔은 바로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오바댜서 공부할 때 나올 얘기들이고요. 남유다를 향한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 암몬은 길랏의 아이벤 여인들을 배로 갈랐다. 아주 잔악한 그 나라를 향한 암몬을 향한 메시지고요. 모압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갈았다. 이거는 죽은 자에 대한 아주 극악한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 남유다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은, 그리고 열조를 따라서 거짓을 행한 것들, 이게 다 우상숭배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우상숭배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건 전제입니다. 우상숭배는 전제이고 아모스서의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죄입니다. 소수의 지배계층,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다수의 일반 백성들, 빈민들을 압제한 내용이 바로 그 죄의 몫으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죄를 물으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는요, 일반 백성들에게 그냥 일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는 여기 에돔, 형제국인 에돔에서의 후예들, 일반 나라들의 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8나라 중에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은 거, 율법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은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국제 정세가 안정되고 아람과 아수르가 내려오지 못했던 그 국제정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죠. 물질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물질의 복을 얻는 그 기회를 자신들이 잘나서 물질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자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을 얻었으면 가진 자, 권력 있는 자는 가난한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관심도, 그들의 학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자기 배 채우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가질까, 이 궁리만 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토지도 빼앗고 그들의 자녀도 빼앗는 그런 일들은 서슴지 않았던.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의 탐욕은 물질뿐만이 아니었다라는. 성경 어떻게 증가해? 힘없는 여자, 가난한 여자, 강간까지 하면서 탐욕을 채운 죄도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상실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심판에 아주 각오를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까지 내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눌러 심판해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룩한 뜻,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신 것 뜻하신 바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걸 행하지 못했다는. 왜? 여러분 사랑한 자에 대한 배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도 그 분노도 더 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은 그 양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한 것에 비교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을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쇠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장 1절은 제가 안 썼는데 이 세 편의 설교, 5편의 설교인데 세 편의 설교를 세 편의 쉐마 설교를 하는데 왜 쉐마 설교라고 하냐면 3장 1절, 4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세 편의 설교가 시작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말씀 그게 쇠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서 이 세 편의 설교를 쇠마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쇠마 설교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고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광야 40년을 인도했고 아모리 땅 사람을 가나안 땅을 빼앗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 너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웠고 그래서 너희들을 세우려고 나신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범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악을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변에 아스돗 하면 블레셋 가장 중요한 수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성읍의 죄악을 좀 봐라 하면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마리아 성읍에 이 겁탈과 이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과 겁탈과 하는 모습들, 이 겁탈 다 있는 자의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의 뿔들을 다 땅에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불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하군들, 그들이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서 쉼터를 얻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펜션이 개인 펜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그 부한자들의 모든 상하군까지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했다라는 걸 첫 번째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바로 뭔 얘기하냐면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설교 이스라엘 죄악을 낱낱이 고발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여기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사람은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고 가난한 이웃을 학대한 죄, 그들의 것을 빼앗은 죄, 그들을 압제한 죄, 사치와 방종을 일삼은 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실종시켜버린 죄, 불법과 불의를 행한 죄들이 바로 증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범죄를 하면서 이렇게 죄를 보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그 부함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 11조 뭐 감사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난 너희들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니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니네 좋아하는 거지. 니네 좋아서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할 것 싶으냐? 난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뭘 하시냐면 양식을 떨어뜨리는 징계를 내리셨었습니다. 징계가 어떻게 내렸냐면 바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징계로 먹을 것을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가뭄들이 흉년이 오게 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4장 6절로 11절에서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요. 몇 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5번이나 계속 각 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너무 잘못해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차례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라. 하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심판을 준비하러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요.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와 심판받을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의 애가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소수일지라도 그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1000명이 있는 곳에는 100명이 있고 100명만 있는 곳에는 바로 성읍 10명만 소수만 남기는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찾아라. 이 첫 번째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살 길이 있다. 소수라도 나를 찾아라. 4절 6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심판 내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심판이 임할 때 또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근데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심판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그 소수를 향한 소수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아예 그냥 거의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아모스와 이 호세아는 더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화. 여러분 특별히 이 애가 안에서는요. 이 쉐마 설교 안에서 그 애가와 심판받을 두 부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시온의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임할화. 이 두 부류, 심판받을 이 두 부류는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시온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향한 화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민이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벌을 받아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부합이 자신들이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죄져도 벌받지 않아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그날은
기쁨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어둠이요 빛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화를 말씀하시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공의를 정의를 이 사회 속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압제하는, 힘없는 자 압제하고 불의하고 포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두 부류, 심판받을 두 부류 중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에요. 왜 이들이 마음에 든든한지 아십니까? 배부르거든요. 권력과 부를 다 가졌으니까. 그 교만과 안일과 방탕을 일삼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 심판은 결코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않는 자, 즉 일반 다수의 고통받는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에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쳐서 멸하고 너희도 그 이방 나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쉐마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제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아모스에게 보여준 그 환상 세 가지 환상을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이건 바로 이제 메뚜기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곡식 풀들을 다 먹어버리 백성들이 굶주림을 당하여 생존이 어려울 지경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여름 뜨거운 열기로 모든 지하수까지 말리는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근데 이 두 가지 환상을 볼 때마다 이 그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이나 메뚜기 심판, 불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은요, 이 아모스의 기도를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3페이지 보시면 이 기도는요, 중보기도, 저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서 도고기도로 바꿨습니다. 중보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할 때 중보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에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목숨 내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목숨도 버리려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중보자 역할은요, 우리는 거기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말보다 도구라는 기도가 낫다 해서 저희들 바꿔놓은 걸 보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좀 중보라는 중보기도보다는 도구기도, 남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좀 단어로 좀 바꿔서 쓰면 어떻겠는가 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없애주신 게 아닙니다. 사하소서 야곱이 약하니이다 미약하니까 나 하는 말은, 하나님 심판이 너무 심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되 좀 약한 걸로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모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도 선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에게, 특히 아모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응답의 기도처럼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이것을 이루지 않은, 이 심판이 안 내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지만 총체적인 완전한 파괴는 이루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여러분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기도는요, 하나님 좀 심판 내리시되 좀 살살 다뤄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다림줄의 환상을 바로 그들은 그 당시에요. 막 우상 숭배에도 열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서 드렸는데 이 다림줄이 이런 그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본 그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림줄 환상 가운데 너희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 환상을 본 다음부터는요. 아모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 내려져야 될 그 멸망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그건 기정사실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선민에게도 심판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택한 사랑하는 백성인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요. 아마사 거짓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북이스라엘 와서 이 아모스가 남왕국에서 와서 하니까 뭐라 그러냐? 이 사마리아 성이 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다 파괴되고 그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왕한테 가서 쪼르륵 일렀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뭐라 너는 남쪽 가서는 예언하지 왜 북쪽 가서 이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아모스를 책망하는 이 내용, 이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조차도 타락했구나. 이걸 아모스가 깨닫고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구나. 이걸 아모스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이걸 보여주려고 아모스 이야기를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정사실, 임박한 환상 그리고 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여름 과일 하면은 왜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 과일 하면은 이제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을 이제 거의 때가 이르렀다, 무르이르렀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아모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그 문지방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 전에 마지막 네 번째 쇠마 설교를 다시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한맺힌 모습입니다. 한맺힌.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맺히신 게 있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시는데요. 무슨 심판이냐면 먹을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때 그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때 어느 시대였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희 이제 버린 존재이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을 선고하는 메시지가 이 네 번째 설교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을 통해서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 환상이 어떠냐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이 기둥이 다 무너져 갖고 백성들이 넘어지게 이걸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냐면은요, 이제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칼로,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려서 죽임 당하는 남은 자도 쫓아가서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너무 무서워. 수월로 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산 꼭대기 올라가도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어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그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희망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도 이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이제 9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것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를요, 이 심판을 메시지를 남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9장 5절로 6절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5절 6절은 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말씀하시. 하나님은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겠다라고 무서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근데 그 범죄한 나라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선민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지금은 내가 온전히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범죄한 나라에 주목한다라는 것은 이방 나라나 북이스라엘이나 동일하다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 8세기 예언자인 아모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 사고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우지 않고 가난한 자를 폭정하고 하면, 압제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희망을 남겨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도 만국 중에서 체질하는 채로 같이 체질을 할 거다. 하지만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 내 백성 중에서는 우리 화가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중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마지막 그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부유하게 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지배계층을 통해서 다수의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일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이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의 이후에도 심판이 반드시 내려집니다. 안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려지는데 그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날 이 아모스서의 결론은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에서 자리 예배 드리며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백성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